제가 82년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82년 1월 18일. 그 즈음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죠. 베를린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와서 그 연주 공연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그 베를린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카라얀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런 유명한 지휘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관람료는 웬만한 그 회사 한 달 월급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었으나 그때 제 아내가 세종문화회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직원이어서 직원 찬스로 초대를 받아서 구석에서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회관 로비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관람객들이 한 30분 전부터 일찍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연주의 시작 한 30-40분 전부터 일찍 도착해서 로비가 꽉 찼어요. 1층, 2층. 이렇게 일찍 도착해서 예의를 갖추고 정숙하게 관람을 했습니다. 늦으면 입장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사람도 없었고 관람 중에 돌아다니거나 관람 중에 어떤 잡담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어요. 모두가 일제히 기립을 해서 몇 분 동안 박수를 쳐요. 그리고 질서 있게 퇴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오케스트라 관람할 때보다 못한 그런 태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6년 제가 한 4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4번 정도 전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워 바른 예배자로 회복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런데 당시 이 남유대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합니다.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는 등등의 죄를 짓지 말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남유대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남유다가 멸망되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포로로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 은혜 속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온 수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서 재건해야 됐기 때문에 돌아온 조국에서의 삶은 더 가난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한 해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등등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짓된 예배, 성의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들도 제사 업무에 염증을 느끼고 제사에 소홀히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율법과 규례를 무시하고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제사가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때 말라기 1장 1절 우리 함께 볼까요?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 어떤 경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제사를 회복하라.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라. 더럽혀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어떤 예배로 회복돼야 될까요? 제가 예배 회복에 대한 한 4번 정도 했으면 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서론격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예배로 회복돼야 됩니까? 어떤 예배로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를 회복하라.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셨고 선민으로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반문은 하나님께 대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감사가 무너진 것이죠. 이를 보면 이스라엘은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자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적절할 때만 적절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감사하지 않은 것이죠. 그 감사가 무너진 것이죠.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전보다 우리는 더 가난해졌는데, 전보다 우리는 더 비참해졌는데, 더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사랑한다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냥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전혀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사랑, 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그냥 적절할 때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대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무너집니다. 감사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성의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70년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70년 동안 살 수 없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의 필요할 때 그것을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감사 예배로 회복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경고해요. 예배를 회복하라. 어떤 예배? 공경함이 없는 예배를 회복하라.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리고 1장 7절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과 성도의 부자관계를 말씀하신 것이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주인과의 종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공경의 대상이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두려움, 즉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공경과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자신도 먹을 수 없는 더러운 떡을 제물로 제단에 드렸어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형식이 되어졌고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적당한 복장에 습관적으로 늦게 와서 아마 예배 30-40% 늦게 올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예배 시간 이전 요즘은 좀 빨리 온다고 하는데 전에 보면은 거의 30% 이상이 늦게 와요. 적당한 복장에 습관적으로 늦게 와서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버리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구원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이나 감사도 없이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냥 찬송하고 건성건성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 감동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잡담을 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예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태도죠.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러 가도 단정한 복장에 30분, 40분, 1시간씩 일찍 와서 그 로비가 꽉 차요. 일찍 와서 정숙하게 연주를 듣고 연주가 끝난 후에는 감사와 존경을 담아 기립박수를 하고 질서 있게 퇴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적당히 있고 늦게 와서 딴 생활하면서 적당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는 것보다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예배를 더럽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래전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대요. 그 당시 중국에서는 정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 모임을 갖다가 발각되면 3년간 징역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경회에 수십 시간씩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경에 참석했습니다. 보니까 여름인데 에어컨도 없어요. 좁은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경회가 하루에 20시간을 해요. 4시간 자고 20시간씩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에서 하루 20시간씩 예배, 기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1시간 공예배, 주일 공예배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들은 1시간 예배도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적절하게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1시간 예배도 힘든 거예요. 예배가 의식이 되어져요. 형식이 되어져요. 그러면 신앙이 무너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주의 제단에 더러운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하라. 세 번째, 희생제물이 없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희생제물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온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사제물로 드렸습니다. 즉 감사도 없는, 공경함도 없는, 흠 있는 병든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악하다.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감사도 없는 예배, 공경함도 없는 예배, 흠 있는 병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은 병든 예배,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때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헌금이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봐요.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여러분 드립니까? 아까워서 헌금을 합니까? 혹은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복받기 위해서 드립니까?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다 흠 없는 제물이 아닙니다. 다 흠 있는 제물이에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제물이 헌금을 드릴 때는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이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사역과 선교하는 일에 전인격을 드리겠습니다는 사역 결단을 돈에 담아 드리는 것이 흠없는 제물, 흠없는 헌금입니다. 또한 단정한 복장에 일찍 와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숙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과 전도에 충성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것이 흠없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2장 1절 다음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그랬어요. 너희 몸을, 우리 인격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인격과 삶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구약시대 제물은 짐승들이었잖아요. 신약시대의 제물은 저와 인격과 삶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은 최상의 예배다.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24시간 항상 자신의 인격과 삶을 흠없게 해서 이런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최상의 예배다. 최고의 예배다. 이런 예배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없는 예배, 공경함도 없는 예배, 병든 제물로 예배하는 시험든 자신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자신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진 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이런 제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모든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이렇게 늘 교제하고 항상 사역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동참하며 살고, 그리고 빛의 삶을 살고 소금의 삶을 살고 착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이 깨끗한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제물로 24시간 항상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 이것이 최상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사를 회복하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으나 여전히 감사, 공경, 희생제물이 없는 성의 없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헛되고 거짓되고 더럽혀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즉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고 싶다.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공예배를 드려 나왔지만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순예배, 가정예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예배는 서론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하여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감사도 없고 공경함도 없고 희생제물도 없는 그냥 성의 없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헛된 거짓된 더럽혀진 예배를 드린다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고 싶다. 이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 구원해 주시고 결국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거나 주인으로 경외하지 않는 예배, 성의 없는 헌금이나 성의 없는 태도나 자세로 드리는 흠이 있는 예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더럽혀진 것을 제물로 드리는 흠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인으로 경외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전인격과 자신의 전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하여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요, 신앙의 승리자가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이겨야,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져요. 예배 승리자가 되어야 결국은 사역과 선교의 승리자가 되어져요. 예배를 승리해야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견고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사명, 선교, 전도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지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져요. 그 예배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요, 신앙의 승리가 결국은 사역과 전도의 승리요,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배 승리자예요. 예배 승리자가 되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과 선교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공인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주일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예배 회복되어지고, 순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고 주인으로 경외하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전인격과 삶을 거룩하게 하여 그것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예배의 승자가 되어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사역과 전도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상곡교회가 이제 40년, 41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상곡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거룩한 교회, 거룩하고 강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인천, 서울, 대한민국, 아시아 전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는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는 개혁, 계속 개혁을 통해서 모범적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의 반응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특별히 그 이란과 중동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셔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샬롬과 평화가 깃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 이란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가득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더러운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 공경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것으로 병든 것으로 금 있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최선을 드리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이란 땅에 그 중동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그 통치하심이 가득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평강이 임하는 그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상곡교회가 2026년 예배를 회복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이 예배, 예수님의 그 희생의 무게가 담겨진 예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고 희생의 무게를 느끼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겁고 중요한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매일 드리고 매주 드리고 일주일에 수차례 드리는 이 예배가 도장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과 경외의 마음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먹다 남은 것으로,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또한 맛보게 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풍성함을 또한 누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마음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샬롬을, 화평을,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그 예배 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무거운 마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그래서 그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돌아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